저녁 찬양 예배에서도 주신 말씀 이사야 26장 3절서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니이다. 아멘.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씀 그 뜻대로 해석을 하면 의지력이 강한 자는 주께서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지력이 약한 자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심지가 굳은 자, 곧 의지가 강한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굳다는 말은 마음이 꿋꿋해서 한결같다는 말인데 마음이 한결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다 잘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르신 말씀이 조석으로 사람 마음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다 변해요. 새해를 맞이하면 대부분 금년을 한다, 금주를 한다, 어떻게 한다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땀에는 결심을 하지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마귀사탄 귀신에 미혹당해서 넘어가요. 믿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주를 의뢰할 때 이렇게 심지가 견고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심지가 굳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아요. 분명히 걱정스러운 일임에도 걱정이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해주는데 도무지 나는 걱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내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정표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음을 꿋꿋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해서 결심한 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왠지 불안해서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을 적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각하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탓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은 전폭적으로 믿지 않고 믿기도 하고 걱정도 하는 식의 그 믿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는 영혼 구원받는 것을 믿는데 생활에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오라비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 갔다는 것은 믿는데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예수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은 믿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무덤 문을 열어라 하셨을 때도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지요. 주님이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바로 이렇게 옆에서 해 주셨건만은 아직도 못 믿고 냄새나는 무덤 문을 열어서 어쩌시려는지요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였어요. 그때까지 죽은 나사로가 지금 벌떡 일어날 줄은 못 믿었습니다.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가정 문제, 물질 문제와 같은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은 확신하니까 안심은 하고 생활 문제는 늘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은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의 찬미가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진미를 알듯이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100% 믿고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보십시오. 한 번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의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라는 언제든지 움직이지 않는 기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의 기초요. 우리 생명의 기초요. 우리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굳게 의지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 속한 전부를 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찬미가 저절로 솟아나요. 하나님은 나의 성과 곽이 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높은 데 가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받아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교만한 자는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 답답하다고 의지한단 말인가 하면서 높은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 곧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만한 자를 놔두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성을 의지해서 교만함으로 솟은 성을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면 인생은 그 의지하던 것 때문에 더욱 비참하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은 후에 그것을 지키려고 담 위에 삐죽한 그 침을 박아놓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어떤 심지어는 담에는 병을 깨갖고 박아놓은 데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자 하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럴 때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자 성을 쌓아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잘 해놨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한다면 마음이 그리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가시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지요. 자, 6절 말씀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 빈궁한 자라는 건 회개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을 알고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절은 심지어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사탄의 역사를 짓밟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는 보호만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 또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 다 짓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했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각가지 보호하신다고 쭉 말씀하셨어요. 10절에도 보시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후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사자와 독사는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데 사자는 사단의 그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고 독사라고 한 것은 마귀의 강교함을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지 굳은 자녀를 보호받는 데서만 머물게 하시지 않고 마귀 세력들을 발로 밟으면서 누르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 사탄 귀신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6절이 바로 6절의 말씀이 세상의 큰 세력을 밟을 수 있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 좀 정직 좀 하십시오 라고 했지. 그들이 우리의 책망을 듣고 회개에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자,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탁케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의인이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를 말해요. 그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마귀 사탄들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좀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정직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성공하는 것이지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가 더 전능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자신에게도 정직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라도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듣고 흘러보내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직이라는 것이 내 심지에 탁 못이 박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아야 항상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할 수가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과장을 많이 해요. 자기를 정직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거울의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 모습이 내 얼굴에 무슨 칠이 묻었는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씻어야죠.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좋았던 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나무 부인을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요. 나무 부인을. 그 남편은 제 전방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아주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올바른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로 말씀의 거울을 봐서 자신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서, 지금 말하면 목사님께서 당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심성에 젖을 정도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까지 칭을 했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려면 자기의 무능함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무리 깨달아도 자기의 비천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비천함을 깊이 깨달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첩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속히 실천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도 미그적 거리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마귀가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차차 순종하지, 내일 미루게 만들어요. 아이가 한번 주일 성수 빠졌다고 무슨 지옥 가나 하면서 마귀 사탄이 살살 이렇게 미혹합니다. 한 번 빠지고 나면 두 번 빠지는 걸 예상하고 세 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시 시행해야 돼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문득 날 때 빨리 달려가서 실천해 옮겨야 돼요. 이웃의 아무개 전도 좀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 바로 가서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시간 핑계대고 내일 가서 하지, 이러면 벌써 마귀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빨리 순종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주시고요. 자, 다음 8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성도에게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칫날이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초상날이 되는 날이에요. 지옥으로 가니까. 주의 기념 이름은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의 기념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성호입니다. 여호와는 그 뜻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쓰는 명칭이에요. 문자들의 뜻은 영원 지존자지만 유대인들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썼던 성호입니다. 언약대로 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언약대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옳으신 분이구나, 죄인은 심판하고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진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사모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간섭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거민들도 성령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를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법정에 가보면은 쓰는 모든 그 구호나 명칭 같은 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존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은 악인은 도무지 배우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10절 볼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도무지 의를 배우지 아니함으로써 자기 부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집불통이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복된 자들이지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 받은 거 하나님께서 성도가 드릴 찬미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찬미를 부르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25장의 내용과 닮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과 과학이 뛰어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찬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의 지배를 받아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가 꿋꿋해지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여호와는 영원히 의리할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10절까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자가 진정한 찬미를 부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해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분들 모두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생활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생활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강의 설교는 제자 훈련할 때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